2주 전에 사람은 정말 변하는가 이 질문을 했고요. 오늘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 묵상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두드러지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삭개오가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삭개오를 변화시킬 때는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엄청난 메시지도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건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나도 기적을 일으키면 좋은데 예수님처럼 그 기적의 권능이 저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엄청 잘 전하셨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메시지는 그게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이 말은 맞지만 예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삭개오를 보니까 그럼 나도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시는 것일까요? 나도 변하고 싶고 변해야 하고 또 변화에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삭개오를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킬 때 먼저 사용하신 게 관심과 인정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관심을 보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우연히 보신 것일까? 아니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셨던 것일까? 본문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연히 본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온문이랑 맥락이 보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삭개오가 변화되는 시점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영혼과 예수님의 소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다른 사람들도 삭개오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알고 있고 또 옆에 수군거리는 많은 사람들도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호칭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예수님은 인정과 지지로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인, 판단과 정죄로 나아갑니다. 정보가 사랑과 지지와 격려로 나아갈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정보가 판단과 정죄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관심은 있습니다. 이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지지와 격려를 이끌어내는 긍정적 변화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정죄하는 걸림돌에 관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모두 다 지지와 격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음에 아픔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에서 얻은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는 다릅니다. 우리 집에 베스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닉네임인데요. 그런데 학원이 끝나고 8시면 오는데 밤 10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서 몇 가지 예상을 하는데, 학원에서 숙제하고 오나? 아니면 다른 데 놀러 간 거야? 10시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나는 겁니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합니다. 가끔 선생님에게 혼나고 남아서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면은 집에 불평온망이 있는데 그날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모범생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4명이 모범생으로 뽑혔는데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신이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 기운이 밤 10시까지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지와 격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적과 통제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삶이 지지와 격려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갈등은 자유로움을 주려고 하는데, 환경도 그런 성숙함도 자녀에게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나도 지지와 격려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왜 나는 지지와 격려가 안 되는 것이지? 사랑과 관심이 있는데 왜 충돌이 많은 것이지? 이 고민은 나만의 고민일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누구나 느끼는 고민일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킬 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 격려하셨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지 격려하기를 원하고 지지 격려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지지 격려로 하려고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내 자신이 항상 지지 격려로 삶을 살아가질 못하니까 그냥 본문을 바꾸고 멈출까? 그래도 몇 일 동안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왔던 것을 중간에 바꾸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적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예수님은 지지 격려의 사람이었지만 삭개오 안에 지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이 있구나.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삭개오입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는가? 그건 삭개오가 가진 마음밭입니다. 삭개오의 마음밭은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삶을 보면은 마음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도 하고요, 밀어내는 어떤 에너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도 있고 사단을 밀어내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의 그 징지 격려를 진실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키 작은 단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장애물, 그걸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고 멈추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나 단점으로 길을 헤매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크마라고 합니다. 이 시크마는 시쿰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회복,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그 나무에 올랐다라기보다는 회복하기로 하는 그 마음 밭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본 것일까요? 삭개오가 가진 그 마음 밭을 본 것일까요? 우리는 삭개오에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밭을 보신 겁니다. 회복되기 원하는 삭개오의 열망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전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이 크니까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보아야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은 건물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여야 하겠다. 이 메시지에는 제자들과 함께 건물의 집도 있지만 내 마음 밭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믿음 밭, 마음 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사건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마음밭은 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상황만 우리에게 거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매일 설교를 합니다. 가끔은 설교에 은혜 받는다는 특별한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잘 전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전한 그 메시지에도 없는 건 아닐 겁니다만 그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은혜를 끌어당긴 거더라고요. 즉 말씀이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음밭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제 메시지의 은혜보다도 그 메시지를 받는 그분의 마음밭이 좋았다. 그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 이건 삭개오의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들어갑니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이 영접함이 마음밭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의 삶이 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밭을 보시고 들어가셨다. 이 이야기는 삭개오의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에는 말씀의 온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서 마음밭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설교도 마음밭에서 나옵니다. 저는 말씀의 씨앗을 전하지만 그 씨앗을 준비할 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또 마음밭입니다. 내 마음밭이 거칠어지면 말씀 준비가 어렵고요. 내 마음밭이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은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재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밭이 청결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이 무너지면 말씀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와도 자라지 않습니다. 청중에게도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데 경건의 연습의 본질이 마음밭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음밭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좋은 마음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 계속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생명이 무너지는 거고,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사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를 보는데 그냥 보긴 했는데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 영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화가 굉장히 마음이 아리게 다가옵니다. 제가 요즘 설민석의 역사 강의를 제법 듣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가 느껴지니까 영화의 장면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도의 아버지가 영조이고요. 이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는 역사의 한 기록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늦은 나이에 왕손을 얻었으니까 그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도세자가 어릴 때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자도 잘 익혔고요. 또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이때 영조는 그 사도세자에게 사랑과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어느 순간 갈등과 실망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왕은 사도세자를 대신들 앞에서 대리 청정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되고, 이 갈등에서 방황합니다. 사도세자의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신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는 일탈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를 노여워하게 되고 그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 합니다.
역사 이래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비극의 현장, 그게 사도세자의 뒤주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세자의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왕손이고 그에게 많은 재능도 있었는데 부모의 사랑과 지지, 격려를 받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그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또 아버지 영조의 아픔도 느껴집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가 일타령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산입니다. 그가 후에 정조가 되는데요. 이산이 8살이 되었을 때 뒤주에 갇혀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던 아이가 8살의 이산입니다. 이산은 아버지의 죽음에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산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윤씨입니다. 윤씨는 폐비가 되고 왕에게 사살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즉 독을 마시고 죽는데 이때 연산군의 어머니 나이가 28세입니다. 그 나이에 독주를 마시고 죽어가는 거지요.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도 나중에 왕이 되고 또 연산군도 나중에 왕이 됩니다. 모두 다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정조는요, 세종대왕 못지않은 선군이 됩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폭군이 됩니다. 둘 다 경험했던 건 비슷한데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동일한 사건도 다른 결과를 많이 이끌어낸다고 하면 참 이게 답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반응 사이에는 마음의 선택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아픔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아픔과 상처를 건강하게 내면하고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에서 무언가를 이기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마음의 쓴뿌리가 자랍니다. 그 쓴뿌리에 그의 삶과 인격은 폭군이 됩니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 내면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상황 때문에 당하는 싸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신앙입니까? 당하는 신앙입니까? 상처의 쓴뿌리가 주도하는 연산군의 인생입니까? 아픔을 깨닫고 성장하는 이산, 정조의 교훈의 인생입니까?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감정 에너지를 솔직히 느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지지 격려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여되면서 뭔가 내면에 있는 아픔의 쓴뿌리가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격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목회에서 지지 격려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밭, 하나님이 지지 격려하는 마음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지지 격려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성숙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삭개오 안에 있는 인정 욕구를 예수님이 지지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지지 격려가 주도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 격려가 타인을 향한 지지 격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지지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지 격려합니다. 다르지 않더라고요. 지지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또 지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구나 있지요. 이때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낙심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지지 격려 원인은 예수님에게도 있지만 그가 품은 마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건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서 회복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부흥하고 재생한다고요. 그 돌무화과 나무가 바로 십자가와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가장 좋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감당하는 마음밭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이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삭개오는 빼앗는 자에서 나누는 자가 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영이 회복됩니다. 삶과 신분과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 말씀이 운행하는 삶 응원합니다.